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절기설교가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돼서 목사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참 이 본문을 아주 특이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의 대지들을 뽑아낼까 저도 참 고민했는데 어쨌거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역설, 감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감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묵상하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묵상할 게 참 많습니다. 때로는 아픈 세월을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내 마음에 참 원망스러운 사람을 계속 마음에 넣어서 묵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묵상하라. 어떻게 해서 이 돼지가 빠지게 되었는지 설교 뒷부분에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 마음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도 없고 그냥 인생이 그냥 평범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 무덤덤한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점점 더 감사할 거리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종살이를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늘 종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로서 400년 살다 보니까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진다 이런 말을 생각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저녁에 온 애굽의 곡소리가 나는데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요, 바위가 갈라져서 생수가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로 목을 축이는,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에 빵가루가 온 광야를 덮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침마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로 살거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노예 근성들이 남아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든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단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심습니다. 어떤 상처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 손으로 직접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 동생을, 아니면요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던질 수도 있고, 자기 손주를 할아버지가 던질 수도 있고, 할머니가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지면 온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아니면 자기 동생을, 아니면 자기 손주를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그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잊혀지지도 않는 기억입니다. 출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 하나씩은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로 남아서 이게 감사의 제목들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뭐 별겁니까? 제가 아는, 이 설교 들으면 어쩌면 쫓아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선교단체 여자 간사님은 50이 훌쩍 넘어 예쁘장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참 잘했어요.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런데 시집을 안 가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조심스럽게 한 5년인가 6년을 서로 교제했다는 말이면 서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차 몰고 가는 일이 있어서 진짜로 조용히 물어봤어요. 간사님, 왜 결혼을 안 하세요? 제가 진짜 이거 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질문이, 온유의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쯤 되면 한번 너무 궁금했어. 딱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4학년 오빠를 사귀었는데 4학년 오빠랑 헤어지고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50이 넘도록 결혼을.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그게 웃으면서 하고 웃으면서 그게 별거예요라고 말할 뻔했는데, 진짜 그랬으면 진짜 원수 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 하나씩을 넣고 삽니다. 사단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자기 자녀, 태어나는 갓난아기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일강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아기만 태어나도 그 아기만 보면 아마 기뻐하기보다는 나일강에 자기 손주를, 자기 아들을, 자기 동생을 던졌던 그 상처가 기억났을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상처를 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ඝ아먹을 수 있는 상처를 사단은 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픔과 상처, 이게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상처와 노예 근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근성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통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함을 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거친 광야의 삶을 묵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애굽에 있었던 그 모진 삶, 나일강에서 갓난쟁이를 나일강에 던졌던 그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뭘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광야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넘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월절 저녁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녁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좌우 임방 문설주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막 발랐어요. 그리고는 죽음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휩쓸고 갑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애굽 사람 집에서 곡소리가 왕 하고 울려 퍼집니다. 아니, 가축들의 첨난 것도 죽고 장자도 죽고 곳곳에 곡소리가,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휩쓸어 가면 갈수록 양의 문설주에 피를 안 마는 집집마다 밤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유월절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슴 저미는 유월절 저녁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우들우들 떨면서 아마 진짜로 떨리는 목소리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썬 나물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았구나 하는 안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저도요, 가끔씩 새벽에 일났잖아요. 새벽기도가 진짜로 오기 싫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 탁 일났는데 기도가 너무 하기 싫고 새벽기도 너무 가기 싫어. 베개를 탁 껴안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옵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날은 감사의 제목이 없지요. 뭐 새벽에 일나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나가지고 일어나서 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는 그날에 하는 새벽기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자식 새끼들은 다 애먹이고 집안은 풍지박산이고 그래도 여러분, 모진 광야의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냥 그날 밤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능히 그 아픔과 상처 이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제목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카피를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왔습니다. 이 10가지 감사 기도의 제목은 언제 말한 거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평안하고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자기 두 자녀가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 폭력 사태 속에서 이게 순교했을 때, 순교라는 거창한 말보다는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동급생들한테 맞아 죽어서 두 아들이 순교되는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감사 10가지 감사 제목을 낭독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이게 교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여러분 자식들 보면서 애먹이는 자식이라도 이런 보배를 내게 맡기셨다고,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보배를 내게 맡기셨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나의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더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장례식에서 정말로 감사가 피어났을까요? 무너지는 억장 같은,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억장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말로 무너지고 그 슬픔 감당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의 사죄의恩총이 몰려 이 손양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억지로 이 감사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써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써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아들 죽인 그 원수, 자기 아들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삶 곳곳에,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여러분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사죄의恩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아들 죽인 원수도 능히 양자 삼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죠?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를 묵상하면서 살 거냐, 힘들고 힘겹고 꼬일 대로 꼬이는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우리 가정을 묵상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요 지나온 세월 동안 모진 세월들과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면서 살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가끔씩 만나거든요. 캐나다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가끔씩 만나거든요. 지금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캐나다에서 유턴 잘못해가지고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0만 원 벌금을 먹었어요.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딱 끊는 거예요. 20만 원 벌금을 물어서 이제 벌금 딱지를 탁 갔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 왜냐? 가난한 유학생들은요 20만 원, 200달러 정도 벌금 내고 나면요 휘청휘청합니다. 낼 돈은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슴 조이는데요. 탁 맞은 거야. 200달러.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이 북미에 있는 나라들은 더 겁나는 게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겁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그냥 벌금 딱지 내면 그냥 은행에 갖다 내든지 갖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정에 출두를 해야 돼. 그게 벌금 딱지보다 더 무서워. 영어를 못하니까 가가지고 우물우물거리다가 판사가 뭐라 그러든 벌금을 더 때려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라고 물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걷고 있다가 막 판사한테 야단 실컷 듣고 벌금 딱지 더 받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이 보통 유학생들이 거기 가는 건 너무 법정에 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200달러 이거 낼라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가서 판사한테 가서 쏘리 한마디라도 하고 200달러 낼란다 이러고 간 거야. 근데 판사가 뭐라 하더래. 못 알아듣겠더래.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쏘리 계속 쏘리만 했대. 쏘리만. 그러니까 판사가 너 벌금 없다 그러더래요. 통째로 면제를 받았어. 벌금 딱지를 또 받았는데 제로야. 그래서 판사한테 쏘리 했는데 땡큐라 해야 되는데 쏘리 걷고 나왔대. 그러면서 그 면제 받았다고 지금도 내 만나면 그 이야기예요. 네, 그때 그 면제 받았어. 너무 기쁘다고.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런데도 그거 내인데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제의 은총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다른 어떤 것 없어도 정말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저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하려면 제가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묵상하라.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역설적으로 찾는다고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감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게 된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둡게 되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로잡힘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주님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시렵니까?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루 자고 일어나는데 온 광야에 눈이 온 듯 온 광야에 빵가루로 덮었어요. 그게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이, 만나의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먹어보니까 빵가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광야의 만나를 거두면서 이게 뭐야?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웬 떡이야? 그런 뜻입니다. 웬 떡이야 이거? 그러면서 늘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만나를 거두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그죠? 쌓아놓고 퍼먹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만나가 너무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 간사해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빵가루가 여러분 마당을 탁 덮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찮은 음식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놀라움과 경탄의 표현으로 이게 뭐야 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적과 같은 일이 아침마다 벌어졌고, 눈을 들어서 보면, 성막을 바라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늘 하나님이 지켜요.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요, 신고 있는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만나를 먹고도 처음에는 이거 웬 떡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것 먹고 어떻게 살아,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집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거실에 빵가루가 싹 놓여있는, 그게 40년 동안, 40년, 38년인가요? 그쯤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게 계속되는데도 이게 뭐야? 이것 먹고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피어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다. 피어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만물 속에. 우리가 늘 보는 것들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신성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영적으로 탁 눈이 뜨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보아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늘 맞이하는 아침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그냥 발견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사의 제목들은요, 일상의 작고 소소한 부분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일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누가 발견하느냐?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촛불 하나 들고도 감사하는 사람. 그죠? 그렇게 작은 부분들에 감사를 넓혀 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나라 최고학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최고학부를 졸업하신 분인데 대학 2학년 때 우리나라 최고학부 제일 좋은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 도시에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사는 게 너무 허무하더래. 그래서 정산도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오만 종교를 다 섭렵했어요. 마지막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죽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이 그래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늘 지나가는 길목인데 거기에 남의 집 담벼락에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든지 저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서글펐든지 그런데 그날따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장미가 너무 아름다워서 미친 사람처럼 남의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1시간을 펑펑 울었대요.
담벼락에 있는 장미 한번 쳐다보고 울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하고 울고.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만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은퇴 권사님들과 어디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막 달리고 가는데, 우리 은퇴 권사님들 뭐 장례식을 갔다 올 경우가 많지요. 은퇴 권사님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늘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로 그냥 차만 운전해 모시고 차만 운전해서 갈 뿐인데, 아이고 봐라 단풍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졌노? 보면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아이고 예쁘다. 고속도로 갓길에 핀 꽃이 뭐 그래 예쁘겠어요? 나는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쁘더만. 그런데 우리 권사, 아이고야 꽃 폈다. 그러고 권사님들이 가는데, 그냥 그 차에 그냥 타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별로 단풍도 안 예쁘고 꽃도 안 예쁘고 왜 저놈의 꽃이 펴가지고 이러면서 그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예쁘대. 아이고야.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안 그러십니다. 아이고야 꽃이 폈다. 봄인데 꽃 피지. 그리고 가을이면 단순 단풍 지지. 올해 단풍은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데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과 갔다 오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 감사는 여러분 번져가는 겁니다. 왜요? 일상의 자그마한 부분에 절판에 허드레지게 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의도적으로 감사한 것.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